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문안하고 모든 2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4장 13절이 제일 유명한 본문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종종 이 말씀은 문맥에 상관없이 이 한 절만 떼어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든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감당하자. 어떤 과제든지 우리가 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으로 끌어오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믿는 자가 소원을 두고 주 앞에 구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능력 주시니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게 하시는 일 가운데 방해할 어떤 세력도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슬픔이 그 어떤 세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감이 있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핵설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때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내용은 무엇일까요? 11절에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크게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여러분이 다시 나를 생각했다는 것은 그 뒤에 보게 되면 1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사람들아 당신들 외에는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선교적 사역에 도움을 줬던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난 것은 내가 좀 아쉽고 궁핍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또 주었던 사랑의 손길이 그것이 또 생각난 것이 아니라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나의 괴로움 또 나의 사역에
동참했던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내가 기뻐함으로 생각이 났다. 동역자가 있다. 나 홀로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생각남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궁핍해도 나는 11절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궁핍해도 어떤 형편이든지 또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많거나 적거나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잘 감당한다. 그 감당을 12절에 이렇게 설명했죠. 모든 일, 곧 배부를 때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처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처할 줄 아는, 이런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 이게 뭐냐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로는 영향을 입게 돼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굶주리고 고단하고 비천에 처하고 멸시받고 그러면 괴로움이 되는 것이고요. 풍부하고 평안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으면 기쁨과 만족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에 내가 어떤 일에 처하여도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뭡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부르신 그 뜻의 감동과 감사가 없으면 일체 있을 수 없는 신앙의 비밀인 거죠. 이게 경건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을 당해도 그 슬픔을 세상이 볼 때는 저걸 어떻게 감당하나 싶은데 감당이 되는 것이고요. 기뻐서 참 인생의 자족과 또 풍부함을 처해도 그래도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자로 살아가죠. 좌로나 우로나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신 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가운데 이루시는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이 이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견뎌가는 또 감당해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13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잘 신앙 안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배고픔과 고난이라면 견디는 일이고요, 풍부와 평안이라면 겸손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 신앙 안에서 내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잘 되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걸 겸손하고 주 앞에 고요하며 주님을 의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에요. 반대로 어렵고 결핍되면 힘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견뎌갈까요? 하나님 주신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합당한 모습대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니까 그러한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역전이 벌어져요. 반전이죠. 16절에 여러분이 나에게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나의 선교 사역을 여러분이 동참했습니다. 근데 그 동참했던 여러분이 보내준 그 선물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그것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열매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열매이니 그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주시고 헌신의 열매를 주시고 이렇게 되었으니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이 나타내는가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겁니다. 거기에 있어요. 바울은 개인적 필요에 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 있지 않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사실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들도 신앙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교사로 어린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그래요.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우들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교우들이 행하는 모든 신앙적 반응을 볼 때 그것에서 내가 얻는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는 유익 때문이 아니고 그분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는 참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잘 그 신앙적 반응을 보이고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이분이 주 안에서 단단히 잘 서 계시구나. 놀랍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뭐가 이렇게 많이 있고 풍부하겠어요? 이건 자족의 마음에서 오는 풍부성이죠. 내가 일체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풍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족이 주어지는 만족감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또한 받으니까 내가 풍족해졌다. 뭐 얼마나 많이 받았기에 풍족해졌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내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채우시니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남과 비교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는 풍성하다라는 개념은 여기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족의 마음 안에서 감사로 받으니 풍성하고 여러분도 또 그 열매를 맺어 나의 일에 참여하니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풍성한 대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성도의 교통 속에 21절에 여러분에게 내 문안을 전해주시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또한 여러분에게 문안하니 여러분도 서로 문안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제 교회가 세워진 아주 초기에 이게 이제 기원 후 60년, 70년 그때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한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교회가 이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막 세워지는 아주 연약한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전해주고 그 말씀을 힘여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하는 이런 작은 무리들 속에 누려지는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가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적 담대함입니다. 이거 완전히 세상이 교회가 없을 때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만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도 안 되는. 그 가운데 또 저쪽에 한 교회가 있어요. 멀리 부산이나 저쪽 제주도나 또는 목포나 저 위에 평양 저 신의주나 뭐 이런데 교회가 떨어져 있어요. 서신이가 근데 가보면 몇 가정 안 모여요. 그런 가운데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음 앞에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얘기하고 사랑한 자들의 나눔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복되고 여유 있는 형편에 있는가. 우리도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또 없을 때는 인내하고 있을 때는 겸손하며 신앙에 합당한 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적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각각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도를 잠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